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아론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 첫 번째 위임식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과 제사장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아야 돼. 위임이라는 것은 그 권한을 넘겨받는 거죠. 근데 그냥 넘겨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제사의 기능들을 자기 스스로 몸에다가 해보면서 하게 됩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곧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희생 제물로 드려진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모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양과 소, 주로 이런 것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이 양과 소, 희생 제물에게 전가해서 용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양과 소에게 전가를 해서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이 곡물, 주로 뭐 이 가루지요, 가루. 고운 에바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과자를 만든다거나, 또한 이 기름, 또 그 유황, 뭐 이런 것을 약간 물론 태우는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곡식으로 또 기름으로 유황의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이 교제하는 것인데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것. 그래서 원래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있어서 일부 예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일부 예물은 제사장과 또 그 제사에 참여한 일반인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지 않는 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제, 또 거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려라고 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슴, 이 동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거제는 뭐냐면 이 넓적다리 살을 높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들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거제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올려서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참 힘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뭐 때렸거나 또 싸웠거나 또 율법을 어겼거나 이게 죄에 관련된 거 하나님과의 범죄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의 문제입니다. 배상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 죄 짓고 이런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물건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남에게 어떤 그 물건을 내가 사다 줘야 된다거나 배상을 해야 하는 이럴 때 속건제, 물건 건자라서 속죄,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안식일을 어겼다거나 또는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았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게 속죄, 그 다음에 건제는 물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속죄제에 이어서 위임식, 순양의 제사와 소제물 제사가 이어집니다. 이 소제물을 아까 얘기했지만 소제. 그래서 피가 속하지 않은 제물. 그래서 주로 곡식이나 기름이나 유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순양의 제사는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 제사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 아까 제가 좀 설명했지만 이 번제, 그다음에 요제,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에 소제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계속 나옵니다. 핵심은 독특한 피 의례입니다. 순양의 피가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 부위에 발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귓볼, 그다음에 오른손, 오른발 뭐 이런데 왜 피를 잡아서 이 희생 제사에 그 동물들의 피를 봐서 귓볼에다 바르고 오른손에 바르고 발끝에 바르냐? 모든 전신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의미가 돼서 그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먼저 그 제사장들이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또 사람의 그 드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임식의 순양은 그 성격상 명백히 화목제로 바쳐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순양의 기름 부위를 바친 레위기 7장 34절에 화목제 고기를 처분하는 규정대로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가고 또 일부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 순양 제사는 레위기 3장 화목제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변형된 화목제로서 위임제로 불러야 한다. 소제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가 없는 제물, 뭐 곡식이나 기름이나 유황, 레위기 2장 소제물의 품목들과 같은 종류의 것들로 드려지고 있다. 이 제사들이 레위기에서 모두 법령화되어 규칙이 확정된 뒤에 여기서 지시된 제사장 위임식 법령대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실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깨끗하게 하다.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신다. 이것은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발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귓볼, 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손, 엄지발가락, 발.
피는 성별하는 기름과 제사장의 예복 위에도 뿌려져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복에도 피가 뿌려져서 정말로 이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드리다는 것입니다. 순양과 무교병의 떡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와 전병으로 번제와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제로 바친 가슴살,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거제로 드린 넓적다리, 높이 올려서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가족이 먹게 하셨습니다. 위임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목을 하나님과 25절, 26절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온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도록 야훼의 식탁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됨과 즐거움이 있고 주님도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다입니다.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위임식을 다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첫 제물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물 전체가 야훼의 것인데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지 못하는 제사장은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야훼만을 진정한 분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탐하는 그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이 제사의 의미 복잡하죠. 사실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역시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친숙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